네, 안녕하세요. 1월 5일 와플터치.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. 오늘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의 앞뜰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뜰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 20절, 21절에서는 마지막 조언으로서 하나님의 법궤에 항상 불이 비춰져서 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 20절, 21절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이나 오늘은 성막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성막들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와플책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로 50m, 세로 25m의 빈 공터가 있는 것입니다. 가로 50m, 세로 25m의 빈 터가 있는데 이 빈 터에 휘장으로 둘러싸는 것입니다.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휘장만 둘러싸면 당연히 천이니까 막 바람이 날아가거나 버티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휘장을 단단하게 지지해줄 기둥을 세워두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도 2.5m, 기둥의 높이도 2.5m로 이제 둘러싸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2.5m짜리 기둥을 2.5m 간격으로 쭉쭉쭉 세워두는 것이죠. 그리고 이 휘장을 여기다 감싸는 것인데 휘장을 그냥 감싸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은 막대기를 두어서 휘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은 갈고리를 달아서 휘장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런 와플책 같은 모양의 빈 터에 기둥을 세워서 흰색 휘장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세마포천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걸 지지해주는 이런 모양새, 와플터치책과 같은 그런 모양새의 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글은 어렵게 쓰여 있는데 막상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보면 그렇게 어려운 모양새는 또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성전뜰, 성막뜰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이 성막뜰의 문은 동편에 있습니다. 동쪽 편에 있는데 에스겔서에도 한번 나오죠. 이 동쪽 편에 입구가 있는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여닫이 문이 아니라 열렸다 닫혔다는 문이 아니라 마치 성막에 들어갈 때 있었던 휘장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휘장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절, 15절에 나오는데요. 이 14절, 15절을 보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과 성막뜰로 들어가는 휘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똑같이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술을 빼는 거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 술을 놓는 거는 똑같은데 뭐가 빠져 있냐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똑같이 술을 놓는데 그룹을 그려서 술을 놓습니다. 그룹 천사,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막을 지키는 그 그룹 천사를 수놓는 휘장인 것이죠. 그런데 성막들로 들어가는 휘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늬로 술을 놨을지 모르겠으나 그룹 모양을 수놓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. 지금 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휘장의 입구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의 입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. 예전에 정도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룹 천사라는 것은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반대로 역설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임을 당할까봐 그것을 또 반대로 지키는 역할을 그룹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막뜰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룹 천사들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곳은 성막뜰은 거룩하지 않은 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성막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사실 저희가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성막뜰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. 그냥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대기 장소거든요.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하기 전에 대기 장소.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성막들의 제단, 어제 설명드렸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,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.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. 그런데 굳이 50m, 25m의 공간에 울타리까지 치고서 입구까지 휘장으로 막아두고 따로 공간을 떼어놨는데
이 공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뭔가 좀 특이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셔서 성막 안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,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끔 막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인데, 또 반대로 누구라도, 그 어떤 죄인이라도 나에게 와서, 나의 품으로 와서 나의 어떤 마음과 나와 어떤 관계를 하는 것,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이 성막들에서 행해졌던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로 드렸던 제물이 이제 좀 남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 제사장들이 이제 먹거리로 쓰곤 했는데, 그러고서도 남은 제물을 가지고 그 성막들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역할도 그 장소에서 했던 것입니다.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. 지금 이 성막들의 의미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무나 함부로 발 디딜 수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나 열려있고 이곳에 가면 관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장소가 성막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. 즉, 이 성막들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조금 이제 성막에 맡겨두더라도 이 성막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, 함께 하시는 하나님,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소면서 동시에 이웃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사랑, 이웃사랑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들이라는 것이죠. 하나님과의 교제, 이웃과의 교제, 공동체를 이루는 것,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함께 이 성막들 제작하는 방법을 보면서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막들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구나. 물론 그 이상의 자리로 가서 거룩해지고 죄를 없애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방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해가면서 살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, 더불어서 나는 이 성막들에서 나의 먹이, 나의 먹을 것, 나의 짐승을 함께 나눠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얼마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성막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, 이웃과의 교제가 내 삶에 얼마나 있었나 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